할렐루야.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 또 감사하는 거 뭐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팔린 그 추수감사절 특별히 많이 팔린 게 있다고 그러는데, 팔린 중에서 한국 제품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소문이 나서 그것 또한 참 한국에서 떠나온 사람으로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뭐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이 과거에는 일제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 제품들이 그렇게 참 많이 팔리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60, 70년 전에 한국의 실정을 한번 뒤돌아볼 때는 이게 참 미국 살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뭐든 기적을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한국보다 제가 보기엔 더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있어요. 그 어느 나라냐면 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 나라라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서울시만한 땅덩어리에 60, 70년 전에는 한국보다 더 참혹했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이 독립할 때는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독립한 게 아니고요. 그 나라들이 서로 싫어서 버린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갖지 않겠다, 저 나라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척박해서 자연자원도 하나도 없고 천연자원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버렸던 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독립한 나라가 60, 70년 전에 싱가포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싱가포르이 더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은, 우리도 일제 36년을 겪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침략을 했을 때 연합군과 일본군이 싱가포르의 그 땅덩어리 위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연합군이 후퇴하게 되고 그 지역을 일본군이 다스리면서 굉장히 참혹한 기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참혹한가 하면요, 한국도 천연자원이 부족한 곳이지만 싱가포르는 아예 없답니다. 근데 특별히 생존에 필요한 물이 하나도 없대요. 물이 전혀 없어가지고 옆에 나라 말레이시아에 가서 끌어다 먹어야 될 정도로, 빌려다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척박한 나라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압니다. 싱가포르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선진국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집을 사고 거기에서 은퇴 생활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살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명화되어 있고 잘 살만한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왜 그렇게 짧은 기간 60, 70년 동안의 부자의 나라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 뒤에 그 나라를 깨워낸 한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열 수상이라는 분이 그 나라를 쭉 끌어가셨는데, 한때는 물론 뭐 독재자라고 말도 많았습니다만, 전 정치적인 뭐 보수든 진보든 어느 편에도 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깨어났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이광열 수상이라는 분이 티네이저를 보내고 20대 초반에 있을 때 바로 일제 침략을 받아서 계속 탄압을 받는 상태에 있었고, 먹을 물도 없고 아무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의 현실을 절실하게 감수성이 예민한 시대에 체감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20대 초반에 그분이 떠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아마 영국의 잘 사는 모습, 유럽의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의 잘 사는 모습을 그때 보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개안했던 것 같습니다. 문명화된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서 천연자원이 없을지라도 우리 나라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들어와서 싱가포르를 일찍부터 정치를 이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열려있는 눈이 나라를 열려있게 만들고 나라의 미래를 보게 만들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오늘날도 정말 세계 속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로서 인정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좀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뭘 생각해보고 싶으냐면요, 한 사람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한 사람의 눈이 열려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이 닫혔으니까 쇄국 정책을 쓰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렸으니까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뭐 식수가 부족하거나 양식이 부족하거나 전염병이 창궐을 하거나 뭐 부가 편중돼서 가진 자만 가졌거나 권력을 가진 자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인류가 미래를 볼 수 없다는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거죠. 인류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에 수십 년 살면 죽는다는 죽음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나누지 않고 잡아당기고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인간이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 인생의 그 한계점에 부딪히는 그 한계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그 이후에 넘어까지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인류학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세계 속에서 눈을 열고 보았던 세계 속에서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그 정말 미래를 볼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하게 보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가장 큰 사건이에요. 도무지 인류가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갔을 때 인류의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걸 밝히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 준 사건이에요. 그 예수를 부활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분명히 보고 증거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그 육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오직 유일한 액세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빠져나갈 길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죽음의 벽을 확 넘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서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없고 이것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장님으로 평생 태어날 때 살았는데 갑자기 눈을 뜨는 사건처럼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만지는 것에서 촉감으로다가 모든 세상을 가늠했는데 만질 수 없는 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이나 이런 거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눈을 뜨면 모든 걸 보게 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은 그냥 믿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죽음의 문제나 깨닫지 못하는 문제, 미래를 모르는 문제를 갖다가 다 깨닫게 되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도 깨어있으라 얘기하신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세계, 그 다음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이 감겨집니다. 감겨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미래를 볼 수 없고 세계에서 그 다음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에 너무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도무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 그 말씀 가지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교회를 세우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눈을 뜬 자, 깨어있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산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사실은 5주 전부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메시지 같이 나눴고요. 그 전주까지 우리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시리즈 말씀 나누면서 4번까지 나눴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에서 우리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수많은 분이 교회 사역에 섬김을 주시고 헌신하시고 등록해 주신 걸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등록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받은 것처럼 본문 말씀이 딱 한 절입니다. 그 한 절이 뭐냐 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딱 한 절입니다. 쉽죠? 그래도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절이지만 파워풀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우리 눈을 확 열어주시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일으키고 정말로 감겨있던 내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의 현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장성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관념적인 것에서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지는 것을 의미했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러내린 끈적끈적한 피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고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정말로 상처난 손과 찢겨진 옆구리와 그 주님의 몸을 만졌던 사람들이에요. 40일간을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지냈었는데 그 주님께서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까지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성입니다. 믿음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고 만졌고 분명히 믿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교인들의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21세기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교회의 초대교회를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는지 한 줄로 딱 집약하고 요약해 줍니다. 사도행전 교회 그럼 팍 떠올라되는 것이 이 한 줄입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초대교인들,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한 일이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쳤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교회가 또 나누어야 될 메시지, 교회가 공부해야 될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란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인류가 눈이 갇혀있고 미래를 모르고 죽음 너머를 넘어가지 못하는 깜깜한 곳에 갇혀있는 인류에게 오셔서 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바로 주님이라는,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걸 가르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들이 모였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로 가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요,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시다가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여인이 결혼을 5번을 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혼을 2번만 했어도 좀 부끄러울 바, 그 당시 상황이 그럴 때인데요. 근데 5번을 이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서 남들이 아무도 나가지 가장 뜨거운 오후 12시에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혼자 길어야 되는 부끄러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동거하고 있는데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희망 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내 뱃속에서 생수가 나오리라고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국적으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 들어왔다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인생의 무게가 다 내려놔주고 그 순간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수치심도 없어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뻐가지고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인들의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초대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를 보았고 만졌고 성전하는 걸 보았고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요.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전하자. 이거 전하라고 푸시 안 해도 할 일이 뭐냐면요. 밥만 먹으면 뛰어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진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직접 보았고 만졌다.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한 줄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현재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위상을 비춰봐야 되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떠나온 조국의 교회나 우리 이민교회나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관련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는 걸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신앙생활에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열린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처럼 변화되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가르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명을 바로하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사명을 바로하는 교회예요. 사람이 사명을 아는지 교회가 사명을 아는지 어떻게 물어보면 합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오늘? 교회 보고 물어보세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만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있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막연합니다. 막연합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나는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퀘스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명에 대한 문제보다는 세상의 삶에 대한 문제 속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먹고 살고 돈 벌고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눈이 감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갇히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것만 다 하면 내가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갇혀있는 그런 틀이 무엇이냐면요. 물질주의 틀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돈 벌기 위해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 뛰고 대화하다 보면 돈에 대한 얘기하고 비즈니스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뛰어다니다 보면 돈만큼 센 힘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건 뭐냐면 돈 잘 벌고 애 잘 낳아가지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돈 잘 벌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21세기의 행복 시리즈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 없다고 심각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화두의 말씀 시작하면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 맞춰갖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강현 수상이 싱가포르의 현실 자원이 없는 것과 사람들이 게으른 것과 개척할 수 없는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서 현실을 보았다면 그는 오늘의 싱가포르의 발전을 절대로 미래를 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잘못된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죽을 때 보면 다 드러납니다. 아이고 내가 헛된 생각만 하고 인생을 살았구나. 헛된 생각을. 우리 오늘 돈 하니까 한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이 누굽니까? 고 이병철 회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삼성의 그 브랜드 가치가 몇 조 원에 이른다 그러던데요. 지난 땡스기빙 때도 미국에서 베스트바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삼성 제품이라 그러던데.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던 이병철 회장님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 짤막한 영상 같이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네, 고 이병철 회장님은 결국 그 해답을 듣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썩어져 가고 쓰러져 가고 마지막 날을 향해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안에 타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시간인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를 치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건 교회가 갖고 있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삶이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큰 댐을 지어가지고 그 댐 속에 물을 가두고 그 물을 조절해서 잘 내려주고서 그 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그 댐 아래서는 경작지가 생겼습니다. 경작지가 생기니까 물을 조절해주고 작은 물이 흐르게 하니까 많은 촌락이 생기고, 촌락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기에서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댐을 지나가다 보니까 댐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댐에 물이 새려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구멍이 커지더니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손 쓸 새도 없이 그 댐이 무너져서 이제는 큰 물이 방류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촌락과 도시들이 수상될 겁니다. 그중엔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친척의 집도 있고 자기 친구의 집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댐 무너지네. 그럼 쳐다보고 앉아있었을까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뛰지 않았겠어요?
뛰어내려가면서 도시를 뛰어가면서 마을을 뛰어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댐이 무너진다. 다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재산도 필요 없다. 모두 필요 없다. 무조건 뛰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심을, 그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죄를 마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아틀란타에 사는 10만의 한인 중에서 8만 명, 9만 명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위험 속에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되게 하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 이겁니다. 사명감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구원만 있다면, 다음 세상을 알게 된다면 내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 복음만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만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메시지이고 길인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잃어버렸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영이 화들짝 깨어나는 성령이 깨우시는 그런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한 절 5장 말씀, 사도행전 5장 말씀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요.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고 만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고, 만나야 되는 거 안 만나야 되는 거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니까 밖에 나가서 매일 전도하더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많은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면요, 교회 안에 절반이 있다면 그 절반 이상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 왜 우리가 더 중요하냐면요, 수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90% 어쨌든 100%까지 교회 안에서만 뭘 하는 거에 대해서만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홀리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사도들이 한 일, 그게 신약 성경 전체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빌딩 져놓고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 다 오라 그래, 내가 가르칠 테니까. 맞습니까?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시고서는 매일마다 고을과 고을을, 도시와 도시를, 읍내와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둘씩 모아서 묶어가지고 마을마다 보내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천국 복음을 너희도 전해라 보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서 첫 번째 교회가 한 일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의 한복판,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게 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지역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계속 나가서 전하니까요. 매일매일 전하니까. 지역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1년이 있으면 1년인대로 10년을 있는지 10년인대로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면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병들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분들, 길을 찾지 못한 분들, 도와야 되는 분들,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교인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살면 안 되고,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마켓 앞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사는 곳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제자훈련하거나 전도훈련하거나 그런 마켓 앞에 가서 전도합시다. 그래 제가 먼저 전도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하면은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분마다 왜 그러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두려움이야?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절당하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왕따 되는 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왕따 되면 자살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요. 인간은요, 거절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리젝션에 대한 fear예요, 이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있어요. 언젠가 사도행전 강의를 쭉 나가는데 목사님 교회 오면 다 좋은데 저 아주 사도행전 강의하는 동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맨날 전화라 그러니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부감이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열심히 전도해봤자 안 믿으면 어떡하나. 또 그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맞게 답해서 제가 몇 달간 전도했는데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힘 빠져서 못하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전해서 책임지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생명도 책임질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하라 그러셨어요. 나는 메신저예요. 우편 배달부예요. 전하는 사람이지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뭐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을 향한 월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전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열매를 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늘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전도하다가 평생을 갖다 실망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입증시킨 한 중요한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그 놀라운 사건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천국을 이끌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연결시키시고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전할 때 교회는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고 나가지 말라고 해도 뛰어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펄떡펄떡 뛸 만큼 좋아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도 아니고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냉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오늘날 그 복음을 전해도 똑같이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늘 전하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도 교회 하는 모든 일은 교회 안으로 잡아당기는 일만 하면서 나가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일괄 내려놔 버리고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한비전 교회가 목장교회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느 성공했다는 교회에서 한 세미나를 가서 담임 목사가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려서 기도할 때 주신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해라. 우리가 한 일을 그 교회도 너희 교회도 할 것이다.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는 일입니다.
가정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을 예수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기쁜 사람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도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면서 남은 일이 뭐냐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일을 합니다. 어디예요? 내가 사는 곳, 내 가정이 있는 곳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교회로 오라 하는 소리 하지 않아도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 있는 목자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 있는 목원들이 가정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6년 전에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조그만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정말 황망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오늘 목자님도 9분이 안수를 받게 되면 총 40개 목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쓰게 됩니다. 이것은 40개 교회를 의미합니다. 6년 전 생각해 보면 하나도 없던 목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기가 막힌 발전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목장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자를 세우시는데 경륜과 연륜과 다 따져보고 시켜서 그렇게 시키십니까? 막 항의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유가 됩니다. 과거에 다니셨던 교회처럼 어떤 교회를 리더를 세우는 게 무슨 구역장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 안을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서 치리적인 차원에서만 리더를 세운다 그러면 그 말씀은 부군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는 나가는 교회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믿은 사람이라면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열정 있는 사람마다 가정교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열정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무슨 칠일하고 직분이 뭐고 장로고 목사고 아무리 오래 했어도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무릎하기 고장난 사람들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한비전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말씀이고 저희가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교회 메가교회가 생기는 것과 그래서 땡겨드리는 것과 1,000명의 목자들이 한인사회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파워풀합니까? 목장은 그 복음의 능력이 끝없이 세상 안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고요. 어떤 것이 더 많은 접촉점을 갖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안수 받으시는 9 가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가정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갖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인기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서는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을 모아놓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모여 앉아서 놀다가 주님 기다려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면서 기쁘게 지내더라. 거기서 끝나고 그들이 나가서 매일같이 전도하더라. 반쪽은 없어집니다. 50점 받으시겠습니까? 100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100점짜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